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26절, 28절, 31절 3번이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현대인들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뒤숭숭함,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두려움은 이 불안한 데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종의 느낌입니다. 중국어 사전에서는 걱정, 근심, 공포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처해 있는 본래적인 정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피투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온지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존재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은 비본래적인 정황성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때로는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본래적인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직면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은 그것과는 좀 다른 감정. 그래서 원래 나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갈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또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뭔가 닥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12살 때 그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명마 부케팔레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조련시키려고 말을 타는데 어떤 조련사도 이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계속 말이 이렇게 날뛰니까 올라타려다가 떨어지고 누구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알렉산더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케팔레스는 자기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뛰면 그림자가 뛰잖아요. 그걸 보고 또 뛰고 계속해서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워서 날뛰고 있는 것을 알렉산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 위에서 떨어졌는데 알렉산더는 말의 고삐를 꽉 움켜쥐고 이 태양 쪽을 향해서 말을 움직이지 않도록 딱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자기 그림자를 보지 못하니까 좀 진정이 됐죠. 그래서 차분해진 그 상태에서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말이 알렉산더를 태우고 전장터를 누빈 세계적인 명마 부케팔레스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존재 자체에서 오는 불안한 감정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까지 확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불의, 비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나섰다가는 불이익이 올 텐데 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그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도 한편으로 이 일을 하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들은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열정이 우리보다 더 많을 뿐입니다. 명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은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거기서 도망치거나 또는 그것을 합리화해서 그것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짓을 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개신교의 시작으로 삼고 세계 각국에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벌립니다. 오늘 우리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어갑니다. 사실 루터 이전에도 루터보다 100년여 전에 앞서서 살았던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도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면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파문을 당했죠. 그리고 이단자로 몰려서 1415년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 부패한 가톨릭교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비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비판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또 그 비판하던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내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실 루터가 신부가 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대학교에 법학과에 등록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확 몰아치면서 루터는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가 마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그의 루터는 은둔자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자가 되었고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했고 사제로 서폼을 받았습니다. 물론 천둥 번개 한번 친다고 해서 그가 수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강렬한 종교심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법학을 이제 전공하고 했지만은 천둥과 우레라고 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두려움이 루터를 신학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사제가 되어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인지라 그 유격의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한 번뇌에 빠졌습니다. 루터는 편집증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그런 유격이 일어나면 이 건강한 젊은 남성이잖아요. 신부 앞에 가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고해성사처럼 말이죠. 근데 그걸 매일같이 찾아가서 죄를 고백했다 그래요. 크고 작은 죄들을 계속해서.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의 계단이라고도 부르고 빌라도의 계단이라고도 부르고 기도의 계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께서 순환의 밤에 오르내렸다고 하는 이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 계단, 이 계단 27개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1510년 가을 27세의 루터가 로마에 순례 여행을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한 계단 계단마다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그 마지막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계단입니다. 루터 역시 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계단을 오르기 전에 면죄부, 요즘은 면벌부라고도 하죠. 면죄부를 사서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든지 또 어떤 증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어떤 부모를 위해서라든지 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벌이 사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끝까지 계단을 오르면 그 면죄부 때문에 또 나의 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간 이 공로 때문에 그분들을 연옥에서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죠. 루터도 할아버지의 면죄부를 구입해서 기도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끝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루터는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데 교회나 신부가 말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으면 천국이 보장되고 영원히 안식을 얻는단 말인가? 굉장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탑에 있는 그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씨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칭의,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던 내가 죄를 고백하던 아무리 많은 그런 나의 공로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시 돌아서면 또다시 육정이 일고 욕심이 있는 이런 나의 모습,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내 어떤 실천을 통해서만은 내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될 수 없구나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루터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거꾸로졌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 탑의 골방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말이 그냥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몸으로의 루터의 땀 흘림과 수도와 그 무릎으로 계단을 끌어오르는 그런 많은 실천과 행위를 넘어선 그 다음 차원의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입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실천 더하기 알파를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1517년 루터가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자 황제 칼 5세는 루터에게 보름스에 있는 제국의회에 나와서 신문을 받으러 가는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1521년입니다. 루터는 나는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토론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루터 자신의 입장을 취소할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하라 이런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마틴 부처가 루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스에 가지 말고 지금 루터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황제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장 그라피움이 있는 에버른부르크로 피신하라. 잠시 피해 있다 보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거절하고 보름스로 향합니다. 그 즈음에 썼던 루터의 글이 4월 14일 주일 주보에 실렸는데 이런 글입니다. 후스는 화형을 당하였지만 이는 진리에 바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비록 모든 문들마다 지옥문이며 폭력의 기운이 감돌더라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보름수로 가렵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가 538장 우리가 불렀는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보름수로 가는 길목에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일개 신부 루터가 황제와 교황 등 거대한 권력과 이 죄악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맞섰던 그의 태도가 이 가사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정현진 목사님이 마틴 루터의 시간을 거닐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코펜하임에 가거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지 말아라. 독일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코펜하임에는 원래 포도주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루터가 이제 거기를 지나서 보름수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되잖아요. 술을 마시면. 그래서 눈앞에 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용감해져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보름수로 루터가 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질 거다. 우스갯소리죠. 루터가 그 95개 이제 반박문을 발표하고 보름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굉장한 박해와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코펜하임에 가거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거기서 자지 말라. 괜히 술 마시고 너무 용감해지면 세상살이 힘들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 정의, 평화 이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좀 고달픕니다. 사실 적당히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편적인 국민들, 보편적인 대중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선, 그런 행복,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라든지 거기에 반하는 소수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아니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할 수밖에 없죠. 고달픈 길이죠, 그 길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뭡니까? 종교 하면은 이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 종교, 교회, 신앙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죠. 그런데 교회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하늘의 뜻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인데 오늘날 교회가 기업화되어서 영리 추구에 개토화된 공간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함께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고 그걸 필요에 따라서 나눠 썼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초기 교회도 기독교도 3.1운동 등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섰죠.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운동, 특히 독립선언서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전적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앞장섰었죠. 그리고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 당시 여성들은 배움에서부터 소외되어 있었는데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있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가르침을 실천했던 곳이죠.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굉장히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나눔과 섬김을 가르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 욕망과 이기심으로 개신교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의 70%가 다 작은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30% 정도가 겨우 좀
중대형 교회, 그 중에서 아주 큰 교회들은 3%밖에 되지 않는데 이 3%가 세습, 또 불투명한 교회 재정,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권력 다툼,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간 그런 문제 등으로 사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많은 작은 교회들, 또 중대형 교회들이 애를 쓰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대한 몇 개의 교회들의 모습이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 세운 루터를 시민들은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대주교의 궁정 대강당에서 황제와 제국의회에게 첫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선제의 왕, 대주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제후 80여 명, 각 자치도시의 수장들 한 200여 명, 그 밖에 한 100여 명이 종교재판장에 선 루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리오의 대주교이자 재판을 진행하는 에켄의 요한 박사가 루터에게 라틴말과 독일말로 질문을 던집니다. 마틴 루터, 황제의 권위를 빌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대를 불렀다. 첫째, 그대 이름으로 퍼져나가는 여기 이 책들, 그대가 출판한 게 맞는가? 둘째, 만일 그대가 이 책들을 썼다면 그대는 아직도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대 입장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말해 주시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루터가 용감하게 대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루터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는 루터는 매우 기운 없는 소리로 그 책들은 내가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 폐하의 권위로 생각할 시간을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과 제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주어진 물음에 올바르게 대답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이런 맥 빠진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지지자들도 실망했지만은 반대자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루터는 고민했고 아마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첫 재판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자기의 소신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국의회장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루터는 전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주 뒤에까지 들릴 정도로 우렁차게 먼저 라틴어로 그 다음에 독일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책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것, 교황과 교황청의 그릇된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 논쟁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루터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에켄 요한 박사는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마틴, 그대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일들을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대 입장을 취소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딱 잘라서 대답해 주시오.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교황이나 공의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이나 밝은 이성의 바탕을 두어 분명하게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해왔으며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과 내 신념은 내가 인용한 성경 각 규절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양심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내 신념에도 어긋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로부터 5월 8일
칼 5세 황제는 루터를 파문하는 칙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국의 마지막 날인 5월 25일에 그것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루터는 이단자이니 그를 집에 들이거나 음식물을 주지 말고 그 어떤 이야기나 도움도 베푸지 말라. 루터를 보면 잡아서 재판정에 넘기면 상급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재판 후에 루터는 독일 전역에서 오히려 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 루터를 동정하는 사람,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불의하고 뭔가 잘못됐는데 감히 교회, 교황과 주교 신부들의 권세에 눌려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후에 나는 이곳에 섰습니다. 나는 진리에 따른 것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루터의 마지막 발언이 인쇄돼 가지고 비텐베르크 전 지역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루터가 납치가 당했어요. 어디로 간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 루터가 죽었나 숨었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터의 지지자였던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히가 그의 여름 별장인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를 피신시켰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안식년 때 독일을 다녀왔었는데요. 안식년 바로 전에 그 성에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높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아래에 있을 정도로 높은 꼭대기에 있는 굉장한 성이에요. 루터가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때마침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 전역으로 루터의 성경이 퍼져나갔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은 신부들밖에 읽을 수 없었는데 루터의 이 피신이 오히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가서 그 주변에 이제 서 있는 루터의 동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루터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아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루터의 마지막 말,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상하면은 저기 광화문에 가면 누가 서 있습니까? 딱 이렇게 서 있는 분 누구죠? 세종대왕. 또 누가 서 계십니까? 이순창호 서 있잖아요. 그다음 그런 식으로 동상이 서 있는 줄 알았더니 독일은 가니까 동상이 이렇게 같이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그게 좋았어요. 루터 혼자가 아닌 그를 도운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 헤센의 영주 필립, 그리고 로힐린,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동상으로 서 있어서 외롭지 않아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종교교육줄이란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이다. 28절, 29절 몸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절로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아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단으로 몰려 죽어갔고 루터도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면죄부 판매 등의 가톨릭 교회의 부정이 드러나고 새로운 신교가 탄생되었죠. 하나님은 루터의 삶을 보아도 정말 섬세하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0분의 1이에요. 뭐 일당 10만 원으로 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600원 정도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2 아사리온을 준비하면은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니까 참새 4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덤으로 1마리 더 줘요.
5마리 줘요. 옛날에 우리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살 때 이렇게 할머니들이 덤으로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매매할 때 계산에 넣지도 않고 덤으로 얹혀가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려하시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루터는 황제와 교황에 의해서 파면당했지만은 그를 지지하는 영주에서 납치되어서 그 성에서 오히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작은 골방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탑 밑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서 당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몸부림치고 온 삶을 바쳐서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루터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종교교육주의 시인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마치 루터가 보름스 그 의 앞에 서서 당대하게 그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정의, 그 평화, 그 자유함,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것, 우리의 육정적인 어떤 것, 우리의 생활상의 어떤 것, 나의 삶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어떤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는지. 언젠가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날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시간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멸망할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고백하면서 온 삶으로 살아내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또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두렵고 나의 지위나 나의 앞으로의 어떤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권세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담담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